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발걸음과 생각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100명이 있을지라도 1000명, 10,000명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쁘게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지존자 되신 그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가 나시네 죄의 아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가 돌아 기쁘게 듣고 순종한 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삭 우리 상대로 갑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 한번 더 생각합니다 주 오늘 여기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시로다 아멘 죄의 아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백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간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리스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안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테러의 위협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이 정말 평화를 누려야 될 땅이 각 나라가 지금 테러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의 테러가 그치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각 국가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아버지 피조물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 지금 가장 아버지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협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테러주의 이슬람의 극단주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여 이 땅의 평화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나이까?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세계 정세의 안정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침으로 인해서 증오가 그치게 하시고 증오가 그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여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쟁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여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시작. 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근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정열유관 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0월 24일 날 화요일 날 서인천로의 설립 준비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갖습니다. 다들 어려운 교회고 개척교회들이라 여러분들이 쌀 섬김을 시작하자 해서 저번 주 한 주간 쌀 섬김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얼마가 거쳤냐면 놀라지 마세요. 291만 원 걸치고 와 해봐요. 이럴 때 와. 그 다음에 또 쌀 4포대 10kg짜리 4포대가 들어왔습니다. 화요일 날 목사님들에게 한 10만 원씩은 이렇게 쌀값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그죠? 우리도 약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을 돕는데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동참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동참하시고 편안하게 동참해 주시고, 목사님 저는 동참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절대 미안 갖지 마세요. 우리는 뭐든지 형편껏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날 목사님들 오셔서 또 회의하고 할 때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교인들 동원해서 이렇게 뭐 안내도 쓰고 싶고 하지만 이번에 목사님들이 좀 안내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는 앞에 그 진사갈비집에서 그냥 갈비 시컨 드시라고 거기 예약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인천 선호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5일 날은 참 좋은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온교들이 같이 이럴 때 약속도 좀 이때만큼은 약속 잡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오시는 분마다 그 수건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가정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많이 오면 많이 가져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새 수건도 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집사님 한 분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얼마든지 오케이 합니다. 헌신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헌신에 즐거워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야마나시 중학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심우하시는 이노우의 마사키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통역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한국 분이셔요. 그리고 사모님은 일본 분이시고 선교사가 아니라 야마나시 중학교에 담임 목사님으로 3대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인도 있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모님이 옆에서 통역하시고 목사님 한국어로 설교하시고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성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우리 갈 길 다 가고 선한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길을 함께 가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또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서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막혔던 물질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인간의 관계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두 절이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노우의 마사키 목사님, 양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발음이라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냥 마사키 목사님 이러시면 되나요? 오케이.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나오셔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에는 아침의 인사를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잘하시네요. 예, 좀 들어본 인사말인가요? 예, 점심 인사는 좀 이따 삼겹살을 드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점심 인사는 곤니치와 합니다. 시작. 곤니치와. 예, 그 다음에 밤에 잘 때, 밤에 인사는 곤방와 그래요. 세노. 곤방와. 예, 세노는 셋넷 이런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매주 이렇게 일본어 환경 가운데 살다가 저번 주에 월요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한국어 문화권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잘 여러분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섞어서 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유익될 것 같아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여기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은 나중에 아마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르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또 자녀를 낳아 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않고 아내가 낳았지만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또 특별히 이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 전서이지만 후서를 쓸 때는 이제 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하면서 끝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오늘 너가 앞으로 살아갈 그럴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끝까지 이겼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 이름이 조금 처음 들을 때 좀 특이했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참 좋은 우리 교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곳은 이름부터 참 좋은 우리 교회라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많은 곳에 참 좋은 교회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참 좋은 교회가 해야 할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6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라는 것이겠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다른 교리, 다른 종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믿음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것을 바른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첫 번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에 관한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역시 물질인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대로 그 환경에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잘 살면서도 물질을 통해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두 번째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 왜 살아야 할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짧게 얘기하면서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특별히 대두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어요. 교부시대, 예수님의 다음 세대를 교부시대라 그러죠.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 사도들이 또 가르친 사람들을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교부시대가 있었는데 그 교부시대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디를 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 분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좀 젊습니다. 어르신이 있으니까 젊어야죠.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조직신학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70 넘으신 나이 지극히 드신 교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이신데요. 한 분이세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가르치면 된대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명답인 것을 느꼈어요. 그때는 하하하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정말 명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신일 거예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기요. 이 삼위일체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고 몇천 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카톨릭과 개혁교회 시대에 오면서 성경 66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랫도록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원문 그대로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대필과 그리고 또 번역에 의해서 우리 손까지 오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증명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 들어서는 성령에 대한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 어떻게 됐고 사도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교단과 교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떤 것이 또 논쟁의 대상이 될까요? 저는 생각컨대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이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의 모습, 단장된 모습. 거룩한 신부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남아있고 아름답게 단장돼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중동의 전쟁,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단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막막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결론이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좋은 우리 교회 야마나시는 야마나시 중앙교회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그렇지만 어제 정원석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많은 이단 그리고 사상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겠죠. 무엇일까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이거 한마디로 딱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역시 한문의 조남을, 한문을 성함을 제가 못 들었지만 역시 원석이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주님, 예수님 위에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이단이 뭐라 그러든지 그 이단들은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꼭 붙어있는
참 좋은 우리 교회 되셔서 선한 싸움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저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난 계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계시는 끝났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 방법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대략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영어로 이제 변환될 때 텍스트라는 말로 돼요. 교재라든지 문자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이런 문서를 디다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3가지 것을 우리가 잘 혼동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은혜가 돼요. 내가 레마를 받았지만, 내게 되는 교훈이 받았지만 그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다케라는 것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의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다케로 혹은 레마로 내가 정리하고 교육받고 내가 교훈받았다 할지라도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주관적인 것으로 자기 레마를 자꾸 주장해서 이것이 진리야 하고 싸움이 날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교훈으로 치달아서 안 좋은 쪽으로 갈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바른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이 순서를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성경에 잠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직접 교훈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교훈을 받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다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악한 영을 쫓아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상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해서 여기 불이 떨어지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제일 깜짝 놀랄 사람은 우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불 났으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은 그것이 우상들과 싸움이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상들은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좀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즉각 해주시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다 도륙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제가 중국의 선교 차원에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책을 한 권 띄면요, 책거리라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띄었다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디 사고 그리고 떡을 하고 그래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송아지를 잡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양의 목을 치기도 하고 소의 목을 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저기 소를 도륙하는 걸 한번 내가 보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칼을 잘 쓴다는 칼잡이가 나오셔서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를 도륙하는 거예요. 소를 잡을 때요, 먼저 큰 한마로 이 정수리를 똥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소가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요. 그리고 멱을 이렇게 딱 땁니다. 그리고 착착착착 하더니 껍질을 착착착착 벗겨요. 피를 빼고 껍질을 착착착착 벗겨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구약시대 제사장은 참 힘들었겠다. 나는 구약시대엔 제사장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원석 목사님은 씩씩하셔서 하실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든지 박력 있으셔. 뭐, 소는 하루에 한 5마리는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엘리야는요, 사람을 몇백 명을 도륙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사람을 몇백 명을 도륙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힘들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우상숭배자잖아요. 자기의 이 거짓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이 엘리야를 내가 처치해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방을 내리죠. 엘리야를 잡는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를 숨겨줄 곳을 찾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너무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천사를 보내셔서 마사지를 해요. 옛날부터 마사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마사지를 해줬대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내가지고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통기관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마차도 아니고 걸어서. 저도 육군 보병 출신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잘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육군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육군 출신. 감사합니다. 예. 저기 방위 출신 공익근무. 목사님 공익근무세요? 그러십니까? 예. 방위도 굉장한 사명 그리고 역할을 감당합니다. 방위가 들고 다니는 이 도시락이 뭔지 몰라가지고 옛날에 김일성이 못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죠. 방위들은 교란 작전을 한대요. 레이더를 쏘면 도시락을 이렇게 팍 들면 전파가 방해돼가지고 그래서 교란 작전을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예. 지금은 어떤 근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육군은 밥만 주면 어디든지 걸어가요. 그런데 제일 힘든 훈련이 걷는 행군이에요, 행군. 가도 끝이 없고, 밤새서 잠 안 자고 걷는 연습도 하고, 많은 그런 훈련을 하는데, 40주야를 여러분, 주야로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40주야를 일주일도 아니고, 40주야를 걸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보다도 혹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동굴 안에서 엘리야라 너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성경에는 그 바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요, 용암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왔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하고 사명을 주죠. 3가지 사명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진에도 그리고 불에도 바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는 불의 경험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 불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끔 생각하기는 딱 손만 대도 막 질병이 치료되고요. 귀신이 막 도망가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엘리야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물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사라져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참 좋은 우리 교회네 하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예, 거기도 아멘 좋습니다. 예. 예, 돈을 좋아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학창 시절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지? 예, 남자들은 좀 단신무식해요. 그래서 뭐지? 그러다 답을 못 찾았는데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니 사랑하니?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한마디로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양이는 쥐를 먹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잡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하고 내가 주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돈에 바치면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해서 먹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 좋은 일에,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우리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좀 손재주도 좀 있고요. 좀 잔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악기도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연주하고 그래요. 근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12가지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빨리 이렇게 취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부러 안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셔서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초동에 꽃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꽃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가 최근에는 안 가보고 8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가보니까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는 원래 꽃을 재배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모든 집이 차압돼서 거리에 내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전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람이 무허가주택이라고 망치 들고 와서 막 부시고 가면 또 옆에 가서 또 자리를 틀어서 거기서 살기도 하고, 학창시절 땐 사춘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때로는 부모님 마음도 아프게 했죠.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대답을 부모님이 들으면 제일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했던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방황할 때 그래서 세상 락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에 미쳐서 살았어요. 음악에 다른 거 생각하고 싫고 그냥 그것에만 빠져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군대에 가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고초를 주는데 강원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쫙 펼쳐져요. 근데 그 별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창희야, 너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이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나요. 군생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든 군생활, 생활의 고로움이 한순간에 몰려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갈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제대하고 나오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100일 작전.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 아르바이트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많은 일자리가 없어서 군대에 나온 사람이 제일 할 수 있는 일이 현장 일이에요. 그래서 노가다 100일 작전 해가지고요. 매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용역회사에 갑니다. 옛날에 인간시장이란 소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용역회사에 가서 자기의 힘을, 노동을 파는 거죠. 아침 일찍 가서, 거기에 의자가 이렇게 줄비하게 늘어져 있으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용역비로, 몇천 원을 지불하고 현장 주소를 받습니다. 그럼 그 현장 주소로 찾아가서 하루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하루 임금을 받고, 그래서 100일 작전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 먼저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 또 아버지가 그 일로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셨고요. 저희 형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의대를 다니셨는데 신학교에 편입하셔서 다시 목사가 되셨고요. 저희 큰 누님은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돼서 워싱턴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저 여동생은 목사랑 결혼해서 목사 사모가 돼서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저희 작은 누님도 헌신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변했는데 저는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열심히 돈을 봅니다.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때로는 도시락 만드는 공장인데요. 컨베이터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초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다 생선을 위에다 올려놓는 일이에요. 이렇게. 때로는 계란말이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생선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그 시간이 무의미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허물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돈다 하면서 전도자의 말이니라 허무하고 허무하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계속 이게 똑같은 생선을 넣다 보니까 돌고 또 도네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긴 종이에다가 일본어 단어를 빼곡하게 한 100개 정도를 써서 그걸 손은 계속 쓰니까 어떻게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게 안장처럼에다 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딱 보고 와타시 하고 이게 생선 하나 놓고 다 외웠으면 또 한번 싹 돌려가지고 그 다음 하루에 100개 정도 이렇게 단어가 외워지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없어요. 일하면서도 공부하고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자면서도 공부하고 잠꼬대도 일본어로 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허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돈을 모으고 다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학비가 3분의 1밖에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는 거기가 한계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가서는 성가대 지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 길이 여기서 끝일까요? 막 혼란에 질 때였습니다. 그때 성가대 총무님이 저에게 신학생이셨는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저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만드는 것이 학교 숙제인데 야 네가 좀 만들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숙제를 저한테 부탁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총무님 말씀이 너네 아버지 목사지? 그러니까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교만에 의해서 받았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데 가서 밤새서 일하다가 다시 아침에 학교 가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아르바이트하고 이게 반복된 생활이었는데 그날은 너무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내 현실과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앞으로의 걱정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그 총무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우와, 모든 걸 나한테 더해 주신다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 꿇고요. 주체하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봐도 괜찮았어요. 주위에 일본 도서관은 아주 조용해요. 한국 도서관도 조용하겠지만 더 조용해요. 숨소리가 들리면 안 될 정도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신학교 원서를 내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시간이 큰일 났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돈은 있어야지 학교도 다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옛날에 교회 신앙의 선배가 일본에서 이제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동경대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배 집에 찾아갔더니 선배님이 이런 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기 우에노에 가면 우에노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있으면 그 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준대요. 술 취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팁도 준대요. 거기다가 그 가게에서 맨션도 공짜로 빌려준대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도 주겠대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 유학생활이 황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길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당장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저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그 총무님이 또 어느 날 감기에 걸리셔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명색이 지휘자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노크를 했습니다. 딱 갔더니 조금 아프신 건 같아요. 열은 있지만 그래도 지휘자가 왔으니까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많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찬양 테이프 하나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를. 당시는 비디오 테이프였으니까요. 막 치직거리는 소리도 지저분한 소리였지만 온누리 교회 경배 찬양 타이완에서 대만에서 했던 그러한 실황 중계였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됐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래가지고요. 주여 그러고서는 그 선배 집에 또 찾아갔어요. 선배님 제가요 사실은 신학교에 원서를 냈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멋있습니까? 멋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딱 나왔어요. 그렇지만 바깥 공기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실은 돈이 없고 차갑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학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 서류 신청을 못하는 서류를 안 띄워주니까요. 그러면 비자 신청을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기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 편입을 하고 여기서 1년 정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나게, 뭐 그 전에 만났지만요. 그리고 아내가 결혼하게 되고 다시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완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는 제가 아직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패스포드를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패스포드를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옛날 그 시절에 패스포드 비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그 비자가요 세상에 3년이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입국관리국에서 잘못해서 이제 6개월을 찍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3년을 찍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는데 모르는 것은 이 미련한 인간퉁이에요. 그죠?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르는 건 인간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도 모르고 다른 길로 가려 해서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겠다 하니 다 예비하셨구나. 우리는 그 길을 모르는 것은 인간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10여 년간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12명이었던 청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동경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목사가 몇 명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개척교회지만 성실껏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것밖에 간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7년하고 1년 합치면 6이 될 것 같아서 17년 플러스 1년 전에 야마나시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년 되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 시키시고요.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여러분 삼겹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니까 사실 풍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근심도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지나갈 때 되면 학비를 마련하려고 거금을 어떻게 해서든 융자받기도 하고 때로는 모아놨던 기둥뿌리 뽑아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저는 딱 한 명, 8년 만에 하나님께서 한 명 주셨는데 딸이 중학교 갈 때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잖아요. 학비가 싼데 근데 얘가 참 특이한 게 중학교 갈 때부터 사립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실력이 아버지를 너무 믿는 거죠. 예,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가 여기 학교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봐라. 5%에 들면 장학금을 준다 그러더라. 시험을 줬는데요, 1등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장학금을 다니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가는데 이번에는 얘가요, 의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뭐 공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네가 한다면, 야, 아버지가 뭐냐.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번에도 사립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요번에는 이제 거절을 못 하고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사립이 한국 돈으로 1년에 1억 원이 든다는 거야. 졸업할 때 생각까지 하는 이것저것 하면 10억이 드는 거예요. 1억은 10년을 걸려도 1억은 저기엔 부담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체면을 좀 구기긴 하지만 딸에게 야, 미안하다, 국립 가라 그랬죠. 내 딸아이가 순종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국립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학비도 싸긴 한데 감사한 건 지금 3학년인데 6년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딸아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하나님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 생활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그 물질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을 취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절입니다. 선한 싸움. 우리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럼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어린아이들에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 좋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는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참 교육을 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하고 목사님 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부부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소학교 6학년 때까지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말썽을 엄청 피웠어요. 3학년 때까지 한글을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거든요. 왜 안 읽었냐면 이해가 안 갔어요, 한글이.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써서 하라는 글씨를 읽잖아요. 왜 이렇게 써서 꼭 하라고만 읽어야 될까? 이것이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왜 하를 써서 왜 여러분은 하라고 읽어야 될까요? 제가 좀 모자란 거겠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타협이 안 되니까, 소리를 안 내니까 선생님도 너는 바보라 그러고 친구들도 얘는 한글도 모른다 막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천재는요, 나중에 만개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갔더니요, 갑자기 성적이 딱 올라가 1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항상 그랬거든. 너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꼭 한 장씩 읽고 공부해라. 그럼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종파거든요. 이래봬도. 그래서 꼭 순종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너 교회 나와 그러면 공부 잘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교회 나가서 공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막 달려드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돼요. 이상해요, 참. 근데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요.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려도요, 믿음으로 잃어버리더라고요. 아까 돈 얘기를 자주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돈 얘기 또 해볼까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유학생활 하면서. 등록금도 내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에서 11조 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손이 떨려요. 근데 강대서 목사님이 11조는 도둑질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쿡 와닿는데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실은 이런데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오면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돼요. 돈도 그렇고요. 지위도 그렇고 학위도 그렇고요. 세상에 나간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서로 악한 관계밖에 남지 않아요. 동경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싶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외국에 나간 사람은 사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을 벌려고 밤새 이렇게
음료수 집에 음료수가 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 집이죠.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돈을 붙였어요. 어머님이 그 돈으로요 집을 사줬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가요 글쎄 자기가 장남이라고 그게 자기 거래요. 그래서 막 이제 도끼를 이제 품으시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빠를 이해하시고 오빠를 그냥 들이세요. 그랬어요. 그 물질을 취하려고 그러면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어요. 그러니까 오빠에게 들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갈등하시다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해요. 오빠가 재판에 걸어가지고 재판에서 그 상속권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오빠한테 얘기했대요. 오빠 내가 이거 포기할게 하고. 그랬더니 오빠가 대뜸 아니야 미안해. 내게 아닌데 하고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 멀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엎드려지고 낮아지니까 돈을 쫓지 않고 믿음을 쫓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중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걸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이 오늘 길어져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좀 갈비를 먹다가 뼈다귀에 고기가 좀 더 남아서 뜯어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선한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구나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뒤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믿음에 불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주중에 검사를 받습니다. 폐에 약간의 빛이 비치는 게 있어서 검사를 받고 조직 검사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문제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입원하시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아마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 동안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